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예배 하나님 제가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흑암의 어두운 곳에 있던 빛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그 어두움을 찢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당신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세상이 주장하는 그 어떠함보다도 주님께서 더 크시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이 고백,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처음으로 읽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의 입술로 내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심 눈먼 자의 빛이심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내 영혼의 빛이시며 내 영혼의 빛이 우리 소망 되시네 대신에 내 영혼의 빛이시며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보좌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부족함 전혀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우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은 믿음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내 앞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환란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 몸으로 내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틈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나의 직장, 나의 연애, 내가 갈 모든 사람들, 만날 모든 사람들과 갈 길 속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보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둔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 죄악에 무너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긍휼함이, 하나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틈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되뿐이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고 그냥 아무런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찾으니 너희도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를 부르니 너희도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주님,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앞으로 나옵니다. 나에게 상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는 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듯이 우리도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찬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서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모두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모두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신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천국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노력, 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봤을 때 비록 그것이 폐허와 같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 같더라도 그곳에 누군가는 은혜로 걸어갔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걸어갔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추억을 갖고 살아갔다고 천국에서 증명된 그 삶을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을, 나의 생명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이 예배당만 나가면 이웃과 하나님을 배신할 텐데 마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처럼 잠시라도 나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길 원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뜻을 고민하고 나의 삶의 계획을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저도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나와 관련이 없는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뒤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 8장 1에서 12절입니다. 조금 길어요. 느헤미야 8장 1에서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다 안 찾으셨군요. 느헤미야 8장 1에서 12절, 네마야 8, 1-12.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 딸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한숨과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설교를 설교하는 설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설교하는 설교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설교를 설교하는 설교예요. 네,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저번 주는 안 했죠. 저번 주에는 성경 봉독에게서 읽느라고 우리가 막 본문 여러 개 찾으면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끄덕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기억력이 아주. 자, 이번에는 설교를 설교하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굉장히 잘 묘사된 몇 본문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설교를 설교하는 걸 설명하는 장면인데 설교의 내용을 안 적어줘요. 보통 오늘 같은 본문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밝히 말하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설교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않겠어요? 그죠? 무슨 말, 뇌를 좀 쓰시고 있죠. 여러분 귀를, 나이면 몇 개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벌써? 생각하고 있죠? 아니,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설교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록하신다면 설교 내용을 적겠어요? 김아람 씨가 기타를 들고 올라갔는데를 더 집중적으로 적겠어요? 설교 내용을 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이 설교라는 걸 오늘 본문처럼 바라보면 굉장히 묘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마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밖에 있는 웬 경비 아저씨가 와서 얘네 뭐 하는 거야? 를 기록한 것처럼 기록돼 있어요. 누가 어디에 서 있고 누는 뭐 하고 있고 얘네들은 앉아 있고 노트북 펴고 있고 뭐 흩어져 있고, 한 명은 강단에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있었는데 이것만 구구절절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설교에 대한 그 메타인지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설교를 매주 듣잖아요. 많이 듣는 사람은 일주일에 여러 번도 듣잖아요. 그죠? 이 행위가 좀 이상하다고 여겨본 적 없으세요? 특히 세상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라는 행위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둘로스를 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야, 이건 진짜 이상한 행위다 라고 갈수록 느낍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요즘 설교라는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나라 말에 긍정적인 단어로 설교를 쓸까요? 보통 부정적인 단어로 설교를 쓸까요? 보통 부정적인 단어로 설교를 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가정에서 자꾸 남편이나 아내가 설교해. 좋아요? 집에 가는데 부모님이 자꾸 설교해. 좋아요?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자꾸 설교해. 좋아요? 근데 좋다고 들어오는 게 교회잖아요. 안 이상해요? 물론 여기서 표정이 몇 명 이렇게 나는 좋다고 듣지 않았는데 감춰요. 그 표정. 좋다고 들어야 돼요. 지금은 이상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설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설교하는 걸 왜 싫어해요? 가르치려 드니까. 나를 바꾸려고 드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아는데 와가지고 굳이 아는 거 끄집어내고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 번 더 지적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관계하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설교가 반복되며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설교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할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관계 맺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관계 맺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설교한다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까닭은 우리가 변화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가 왜 싫어요? 옳은 말을 듣는 게 왜 싫은데요? 옳은 말인데. 나도 알아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는 걸까요?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야, 너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옷도 치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니? 나도 알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싫어하냐? 변화되기 싫어서 싫어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와서도 설교를 듣는 걸 탐탁치 않아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를 뭘로 만들고 싶어 하냐면요, 위로로 만들고 싶어요. 상담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어떤 말. 그런데 설교의 본질은요, 아는 말을 명확히 하여 가르쳐 바꾸는 거예요. 설교는 칼과 같은 거지 설교는 솜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설교라는 걸 들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부드럽고 좋은 말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따뜻한 강연 세바시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아니거든요. 설교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온전히 잘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는 깊은 사랑을 담고 있지만 표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따뜻하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를 부인해라, 바뀌어라, 니네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마인드가 문제다, 천국이 실제라면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살벌하신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왜 어떻게 설교를 들었지?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 통했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설교가 울려 퍼지고 그것이 청중들한테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킨 그 모습을 그려내고 싶은 본문이란 말이죠. 고민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설교라는 건 뭐고,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할까? 이게 우리가 한번 같이 볼 내용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이 없어요. 한 번에 쭉 갈 건데, 물론 정리를 맡은 국찬이 형과 예진이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가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맞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건 분명 무언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언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고 온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죠. 그냥 말을 들으러 온 거죠. 적어도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무언가를 들어보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인 우리와 느헤미야 8장에 모인 그들과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봐봐요. 누가 누구에게 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말씀은 반대죠. 7째 달에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매 율법책을 읽었더라 해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성경의 진행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7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후기에 있는 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때 다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해를 풍성하게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는 때예요. 추석 같은 거죠. 우리도 이제 지나왔죠. 그때에 자기의 터전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인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문 앞 광장으로 와서 에스라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려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들이 이번에 느헤미야 8장에서 굉장히 설교가 깊게 들어오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겠냐는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설교를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일곱째 딸이 아닙니까? 설교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일제히 모였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설교 들으러. 설교를 들려주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를 부르짖는 자들을 바라보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중에라도 부르짖으니 바라보잖아요. 억울하죠.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도 들으신다는데 쌍 내가 왜 부르짖어야만 바라봐줘? 아니요.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죠. 세밀한 음성으로도 말하시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시거든요. 지혜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외친다고 하거든요. 나와 같은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내 이름을 애타게 찾는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1절부터 끝났어요. 심리 상담을 할 때 상담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가는 환자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걸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진짜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들어왔는 그 순간과 그 모습을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가 자기의 잘못을, 연약함을, 필요를 인식하고 이 자리에 나왔구나. 설교도 똑같아요. 본문은 누가 정해요? 본문은 에스라가 정해요. 그런데 백성은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삶 속에 좀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MT를 가는데 왜 놀기에 바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진짜 향하고 있어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나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더욱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절기인데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말씀 한 구절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 저번 주에 안 하게 돼서 어디에 있었냐면 다큐먼트라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다큐먼트 사장님과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아는 그 사장님이에요. 그분이랑 오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너는 왜 개업한다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안 부르냐? 하면서 이러저러 핑계를 대다가 우리의 대화가 어떤 결론에 냈냐면, 그렇잖아. 근데 너는 너의 할 일과 너의 준비해야 될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왜 이곳에서 거룩한 말씀이 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난 충분히 많이 들었으니까 하고 미루니 네 마음의 기준점이 벗어난 거 아니니? 라는 대화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회자 자녀들이요,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라 주변에 말씀이 익숙하게 울려 퍼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언제든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언제든 나에게 깊은 통찰을 줄 수 있게 되면
도리어 말씀을 깊게 찾지 않아요. 어떤 자가 더 깊게 찾는 줄 알아요? 부모가, 환경이, 주변이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말씀에 갈급한데 아무도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말씀을 찾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세요. 설교할 때 에스라한테 요청해요. 우리 절기인데 율법책 좀 읽어주세요. 초대교회가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한테는 월요일, 왜냐면 안식이 다음 날이었으니까, 우리처럼 일 끝나고 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시간에 우리처럼 한 번에 예배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누군가는 노예였고 누군가는 부자였거든요. 부자는 제 시간에 올 수 있었지만 노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럼 부자들은 언제까지 예배를 드렸을까요? 노예들이 올 때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한번 4시부터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오는 거죠. 계속 하라면 계속 믿음이 없이는 계속 부르는 거죠. 계속. 여러분,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매일 강론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날마다 매일 설교요. 한번 우리도 그런 거 해볼까요? 한 달 동안 월화수목금토 예배드리기. 간절하세요? 설교가 다른 강연과의 차이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차이가 생겨야 되는 지점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기 가서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다른 성경에서는 잘 안 그러잖아요. 맨날 선지자가 직접 와서 좀 말씀 좀 읽어라, 율법대로 살아라, 규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둬라 하면 맨날 백성들 하 이러면서 안 들었잖아요. 근데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때가 언제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60년이 또 흘러요. 60년이 뚫려서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웃 국가들한테 멸시와 모독을 받으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공격하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성벽을 짓겠다고, 우리 가정들을 안전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온 후에요, 안정적인 영토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도 않았고 가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을 수도 없는 시간들을 다 지나온 그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로 치자면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먹었는데 주님 교회든 뭐든 우리가 자라왔던 신앙의 터전들이 다 박살나고 교회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푯말부터 세우고 다시 강단의 강대상부터 청소해서 대리석 하나까지 우리가 직접 넣어가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열었어요.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70년의 시간 동안 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찾아오는데 바로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읽으려고 펴봐도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출산율이 0.6%잖아요. 이민자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이 가속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중에 힘을 잃겠어요? 한국어 성경이 힘을 잃어요? 아니겠어요? 외국인들이 다 와서 한국어 성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할 거라 생각하세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으면 헬라어를 써요. 유대어를 쓰지 않고. 아세요? 잃어버린다고요. 어렸을 때 배웠던, 불렀던 찬양들을, 배웠던 말씀들을, 들었던 본문들을, 암송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람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한 학자인 에스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아니면 해석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특수한 분야의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한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될 판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윗세대가 포로였으니까요. 왜 윗세대가 포로였을까요? 그들의 윗세대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혹은 리더님, 나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까? 무슨 구질구질하게 연애까지 당신한테 보고받아야 됩니까? 물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냥 김아준의 말투로 읊는다면요. 그래도 좀
좀 날 사랑해주고 좀 편한 내가 좋은 가정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내가 좀 하고 취미로 잘 맞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좀 이뤄가면 안 됩니까? 돼요. 하세요. 근데요, 그렇게 윗세대가 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자유 주셨으니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배우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00일 동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누가 치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치르고 있어요. 교회 왜 청년이 떠나게 해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왜 기독교가 남아있게요? 그 윗세대가 윗세대가 전쟁이고 나발이고 목숨 바쳐서 교회 세우겠다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그걸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 우리의 현장에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평가 내리거나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 얻을 수 있고 우리들까지는 좋은 거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한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걸 못 물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을 던져주게 될 거예요. 우리 세대에 억울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 손해보면서 살고, 나 억울하지만 나는 목숨을 다해서 말씀만 지키려고 그러고, 억울하지만 내가 죽어서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 다 살리고 그들 신앙 세우려고 하면 그들이 혜택을 누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 죽을 몸이고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러니 그 대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줘도 글자 그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마치 내가 여기서 갑자기 영어로 설교한다면 한나 누나만 가장 기뻐할 거고 몇몇 아이들은 기뻐할 거지만 몇몇 아이들은 갑자기 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끄덕거리지 마세요. 들키잖아요, 영어 못하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은혜를 많이 줬어요. 은혜를 많이 주면 그 다음 세대는 내가 받은 것이 은혜니까 당연하지 않으니까 나는 몇 배로 더 뛰어야 되는구나 생각할까요? 아니요.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사사기가 와요. 사울의 창을 피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한 자들을 400명 불러서 그들과 같이 용사를 만들고 나라를 세운 다윗이 있어요. 그의 인생은 자녀한테 쫓기고 죽을 때까지 침상에 병들어 죽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끝을 봐봐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대는 어떻습니까? 설교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뭡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래에서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마음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없어도 돼요. 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 안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 지금 한 큰애인이가 안 왔으니까 한 3명 정도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는다고요. 거기 가보면, 나도 그리스 가봤거든요. 가보면 뭐밖에 없어요? 다 돌덩이밖에 없어요. 바울이 안 간 길이잖아요. 뭐가 뭔지 차이도 몰라요. 바울이 갔기 때문에 1000대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3, 4대까지 벌을 줄 거라 그래요.
그 말은 아빠가 잘못했으면 너가 혼난다는 게 아니라 윗세대가 망쳐놓은 문화 속에서 3, 4대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율법책을 알지 못하는 이유, 간절히 에스라에게 나와야 했던 이유, 자신의 언어를 읽을 수도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죠. 아무도 안 알려줬었으니까, 언어를 바꿔버렸으니까, 말씀을 안 들려줬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밖에서 욕먹는 이유, 우리 시대가 경험해야 하는 대가죠. 아닙니까? 예, 그 대가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달라고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뼈저린 눈물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은 이제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에스라를 보내주세요. 에스라는 어떤 자냐? 에스라서 7장 6절에 에스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것은 참 김아람과 김아준의 콤비네이션이다. 자, 봐봐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책에 익숙한 학자로서,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미친놈이에요. 동시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받아요. 아, 최강 아니에요? 말씀도 다 알고 기도하면 다 받아 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이 시대에 두십니다. 찾는 자가 있다면요, 말씀에 간절한 자가 있다면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있다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것을, 찾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런 자들이 이 땅 곳곳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었는가, 이 장면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길게 기록해놨어요. 아, 이렇게 막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대충 우리처럼 편하게 앉아서 설교를 들을까요? 아니요. 정말 이렇게까지 집중을 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설교를 들어요. 봐봐요. 여러분, 외국어로 통역해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집중이 안 돼요. 예, 앞에서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일본어도 듣고 중국어도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영어는 자주 듣고. 이렇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And that's really, 뭔 말인지 알죠? 에스라가 지금 히브리어로 낭독하고 말씀을 해석하면 그 해석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읽은 이름도 모르는 오른쪽에 선 마티데와스마네 아나나 우리와 히기야 마야세와, 왼쪽에선 부다와 미사야가 히고야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자, 그것을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7절에 볼게요. 예수와 바니와 세례와 야민과 야곱과 사바데와 호비와 마세와 그라세와 마사와 요사와 하란과 블락과 네오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해줘요. 그럼 그들이 사이사이 들어가가지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한마디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집중이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이 강연법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포인트에 어떤 걸 치고 또 어떤 걸 들어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평가단 됐잖아요. 아, 이 새로운 목사님 오면 자연스럽게 평가하잖아요. 저 목사님 설교가 좋네 뭐 이러고, 막 저 목사님은 뭐 설교 포인트가 좋네 막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알만한 사람은 다 모아요.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자, 이게 두 번째. 바글바글한 데서 설교 들어봤어요? 마커스보다 더 마커스 방학 때 들어봤어요? 기가 쪽쪽 빨려요, 아주 그냥. 정신, 그쵸? 예코인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이 다 안내했습니다.
은혜를.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새벽은 보통 해 뜰 때름이에요. 5시나 6시. 새벽 기도 간 석훈이 그때 깨워서 6시까지 안 잘 자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펌해. 뭐해요 얘네들이? 다 못 앉게 할까요? 다 일어났어요. 몇 시간? 최소 6시간. 어디서? 광장에서.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광장 가봤죠? 떼양볕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기 걸어봤죠? 6시간 서 있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설교? 히브리어, 알아듣지 못한 히브리어 하면은 하고 해서 전해지는 설교 6시간 가능해요? 어디까지가 은혜인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더 나아가죠. 가만히 서만 있냐? 아니요, 심각해요. 열사병 걸릴까 좀 땅이 뜨거운데. 자, 봐봐요. 6절 에스라가 딱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이에요. 이제 새벽은 엄청 춥죠. 그때는 영하 막 10도 20도까지 막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지방은 달달달 떨면서 왔겠죠. 왔는데 학사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해요.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해요. 시작이 뭐예요? 일단 무릎 꿇고 머리 얼굴에 박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자세인지 생각을 해봐요. 손을 들고 굽혀 얼굴을 땅에 박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무릎 얼굴을 땅에 댄다고요. 말씀 하나 들으려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안 그러면 못 듣는 말씀이었으니까. 모세 율법책을 읽었대요. 어떤 학자는 모세 5권을 다 읽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신명기를 읽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율법이 정리된 정리본을 읽었을 거다, 요약본을 읽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모세의 책을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 신명기는 꼭 반드시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뭘 알게 할까요?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 설교의 자리는요, 불편한 자리예요. 마음만이 불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몸부터 불편한 자리예요. 가르침이거든요. 훈계거든요. 버텨야 되는 자리예요. 한 글자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였으면 그렇게 정오가 딱 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정신 나가 있겠죠. 다 몰라 잘래. 그죠? 신약 시대 때도 그랬어요. 졸다가 창가에 떨어져요. 백팩하지, 촛불 켜놓지, 사람들 다 모였지. 강의는 설교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안 정해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밤새 우리 저기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 설교 뭐 이런 거. 바울이 막 그렇게 강의해.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창가에서. 버티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합니까? 왜 거기서 편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야자나무 밑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들어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랍비들이나 선생들이나 토론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야자나무나 큰 나무 밑에 앉아서 그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안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일제히 다 서 있어요. 일부러 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면 안 되니까. 왕의 말씀이 임하는 거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집중이 안 되거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여러분 무슨 짓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짓 하는 줄 알아요? 그 자리가 편해서 그래요. 그 자리가 편하니까 자고,
그 자리가 잘만 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자리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리면 함부로 못 해요. 정말 내가 불편한 자리 또는 여기 전도사님들은 내가 설교해야 되는 자리 앞에 앉아서 주무시겠어요? 오늘 내가 설교인데. 아니요, 그날따라 영성이 충만할걸요. 그날따라 맨 앞에 앉아서 들지 않아도 되는 손도 들고 찬양할걸요. 왜? 나의 예배니까. 나이가 말씀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목숨 걸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 앞에서 율법책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의 의미를 설명해 줄 때 참 독특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공부에 가까운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 그랬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적어주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적어줘요. 무슨 말이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소리 톤이 어떤지, 예화가 기가 막혔는지, 내가 너무 놀랍게 말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막 끌어당길 수 있는 웃음 포인트가 있었는지, 오늘따라 반응이 좋았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그는 낭독하고 깨닫게 했다. 끝. 근데 그 뒤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자야 되거든요? 억울해요. 난 이것보다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지금 이러면 자야 되거든요? 근데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6시간 일었었는데 떼양볕인데 눈물이 나요? 너무 더워서 울었나? 힘들어서?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오열. 근데 이 운 게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말린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열하고 부르짖고 옷을 찢고 지랄 난리 부르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그들만한 간절함, 그들만한 정직함, 그들만한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설교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다고요. 신명기로 아마 설교를 끝냈을 거예요. 신명기는 있잖아요. 모세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설교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모세가 했던 설교를 자기가 설교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모세가 했던 설교를 에스라가 설교하는 설교를 설교하는 김하준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들은 왜 근데 이렇게까지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렇게 묻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성품은 왜 지금 같은 성품이세요? 여러분은 왜 부모님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계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왜 그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은 왜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심각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는 포로여야 합니까? 왜 나는 태어났는데 포로입니까? 왜 난 태어났는데 폐허입니까? 왜 난 태어났는데 주변의 가정이나 집도 다 힘들고, 왜 난 태어났는데 말씀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왜 난 태어났는데 몇십 년 동안 성벽이나 쌓고 있습니까? 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린 당신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의 뒷장에 읽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안 나와요.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1절 그리고 64절부터 66절을 읽어줄게요.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너의 가축의 새끼나 너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켜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니.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6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성 우성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이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백성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지? 우리는 왜 언어를 잃어버렸지? 우리는 왜 황폐화된 땅에서 찾았지? 네가 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잖아. 하나님 말씀이 거짓 같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세요. 관계 가지시라고요. 결혼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끊임없는 허무와 갈구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죠. 이게 백성들이 지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본문 위에서 신명기 28장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울음의 포인트는 이 두려움에만 있지 않아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에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지? 내가 왜 이 땅으로 돌아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포로로 돌아왔지라는 말씀을 이어서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복하고 마음이 찢겨서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말씀에 다 기록돼 있었구나.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시편 22편을 읽을 때였어요. 읽진 않을 건데 시편 22편의 시작은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그 말이 시편 22편에 적혀 있어요. 마지막 절이 뭔지 알아요? 이방인들 뭇 백성들이 돌아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섬길 거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지하철에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드리려고 가는 길에 읽었는데 충격이었어요. 하준아, 네가 지금 지하철 타고 예배당에 오는 그 시간을 내가 말씀에 기록해놨다. 내가 십자가에서 한 고백을 통하여 네가 성금요일로 뭇 백성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한테로 가는 그 기억들을 내가 기록해놨다. 백성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건요, 뭘 똑바로 보는 시간이냐면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처한 시대를 똑바로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있지?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게 설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복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반추할 줄 아셔야 돼요. 설교는 도망가는 자들에게 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돼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모든 설교는 회개의 설교예요. 모든 설교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존재해요. 모든 설교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향하기 위해 존재해요. 셀프 리플렉션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나의 무익한 죄와 생각들이 드러나고 내가 왜 이 처지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 상황밖에 안 되는지, 하나님이 말하는 놀랍고 큰 길에는 내가 왜 와닿지 못하는지를 보며 울게끔 돼 있다고요. 제대로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율법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막 불안해요. 괴로워요. 눈물이 나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런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쁘다. 지금부터 기뻐. 이렇게 돼요. 근데 봐봐요. 11절 레위 사람들이 정숙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금심하지 말라 하니 백성이 언제 가서? 12절에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조울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막 울다가 기뻐하라 하하하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일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날을 뜻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날이다. 맞아,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의 처지가 인식되면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지가 인식되면 눈물이 나는 거 맞아. 슬픈 거 맞아. 그런데 이 날이 올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여 택했다는 소리야. 네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이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네가 해야 될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변화예요. 어떠한 설교를 듣든 그것은 회개의 설교예요. 어떠한 설교를 듣든 그것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며 우리가 변하기 싫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지라는 원망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의 자리에 일어날 때는 하나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슬픔은 내가 지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슬픔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한 성일이구나. 나의 감정과 마음이 내가부터 일어나는 막 울려 퍼지는 거기서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둘러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날이 성일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울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곳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설교를 들을 겁니다. 찌를지도 모르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며,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떠나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연약함과 공고함이 사무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셨기로,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셨기로, 주님이 나에게 설교의 자리를 허락하셨기로, 이 히브리어도 모르는 주님의 말씀조차 읽을 수 없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윗세들이 다 애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지 않고 남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세대 아이들, 우리 세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시대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시대가 좀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시대가 좀 당하더라도, 우리의 시대가 희생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지금 우리의 그 느헤미야 세대처럼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는 언어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스나 바짓가라기를 붙잡아야만 말씀을 이해하는 세대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족하니 주님,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이룬 게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박해지더라도 주님,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족하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더라도, 주님이 혼내지 않더라도, 주님이 화내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 제가 나를 희생하여, 내 한 몸 희생하여 하나님의 미련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좀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주변의 형 누나들을, 동생들을 보면 너무나 아직도 이기적이고, 그래 여전히 자신을 위한 관계, 자신을 위한 직장, 자신을 위한 내 가정, 내 친구, 내 상황밖에 모르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의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그것의 대가를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 지금 자라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내가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을 희생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대가를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좀 속상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희생이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밖에 없는 신앙,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먹지 못해도, 무엇을 마시지 못해도, 무엇을 입지 못해도, 어딘가 가지 못하고 여행도, 놀 수도, 즐거움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걸 빼앗기심으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끼셔서,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으니 너의 수고로 인하여 무슨 열매를 맺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런 둘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었던 때가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많은지요 두렵습니다. 그 시간들이 내가 아니야 내 자손들에게 돌아올까봐, 하나님 그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까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희생하면서 내가 나의 억울함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다치고, 나를 누르고, 나를 참는,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죄를 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르치라고
바꾸려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설교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들입니다. 너 변화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내 자녀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께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바꾸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내게 돌아오라고,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왜 너를 위해 기준점을 세워놨냐고, 왜 오늘도 너를 위해 하루를 살았냐고. 그것들은 나에게 가져올 수 없는 하루라고, 그것들은 잊혀지는 하루라고, 그것들은 너에게 허무함을 남겨주는 하루라고, 그것들은 너를 무너뜨리는 하루라고. 나에게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말씀을 듣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무익한 마음을 너무 많이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흘러가네. 너의 자녀, 자녀까지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흘러가네.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엎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너의 자녀, 부르심을 그 우리에게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흘러가네. 내 자녀의 자녀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힘을 얻을지 모를 때, 내 힘이 너무 부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알게 하여 위함입니다. 다른 무언가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가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심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그가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심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무언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날이 없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설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수많은 자들이 이 성경 하나 번역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 하나 만들기 위하여, 이 찬양 한 곡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받아 애를 쓰고 그 삶을 바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말씀 앞에 설 차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내 모습에 그 말씀 앞에서 도망치고 싶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당신밖에 없으니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가 그래도 주님은 날 향하시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라고, 나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은혜를 얻으며, 나는 내 미련함으로 인하여 자책하고 내 못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그런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